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마철 중에 맞는 주일이죠. 지난 며칠 전에 중복이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더위의 정점을 찍는 때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씨의 여러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탐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 우리가 꿈꾸는 교회 본보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이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은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을 듣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사도와 일행들이 도착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성령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면서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가 중요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동과 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원주의적인 종교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였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볼 때 그 도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략적인 요충지가 된다라는 걸 생각했다면 그들의 계획 속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안식일 3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들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참여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꽤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느냐면 출신은 헬라 이방인데 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율법을 듣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들 혹은 경건한 이방인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형제들을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도 하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인 예수를 따르라고 한다라고 말을 퍼뜨리면서 막 그곳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역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던 그들의 마음은 극심한 박해와 선동과 소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주 짧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바울 사도는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파송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아덴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고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긴 시간을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상당히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 사도와 그의 동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규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던 것은 유대에 먼저 세워진 교회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고난에 동참하는 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 동족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먼저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교회 설립과 함께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영통한다 하는 식의 현세 신앙이라든지 혹은 기복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과 박해도 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엔 누구에게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방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가 해당되고 있었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에는 아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들의 본이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이 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우상의 종교를 버리고 참 종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고 사도와 동료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려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신전들이 위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적인 종교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별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과 종교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늘 그들의 삶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따라서 자신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듣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소개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가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역이 동반이 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이 가진 사랑을 나타낼 줄 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그때의 현실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교회에서 맺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일과 사건은 다 지나가게 되지만 그 지나간 그 자리에 반드시 남아야 할 열매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본받고 본이 된 교회가 되기까지 무엇이 주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를 비롯한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잠깐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립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구약의 율법책, 토라를 비롯해서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실 것, 즉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바로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평탄하고 잘되고 문제없고 사고 없고 많은 것 받아 누린다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일이요,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의와 영생을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도와 동료들이 받았던 박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이사를 거절하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라고 선동하면서 그런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동료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몸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본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심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위탁하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사람의 이해관계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정관계나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얽히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얼마든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배를 위한 것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겉으로는 자신들의 가르침이 참되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자기의 영광, 자기상,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 시대에도 그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도 그 끝이 바로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뒤에 보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또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자세는 그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이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잘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받는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는
천막을 깁는 기술을 이미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이 거주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조차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비량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분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본받기를 힘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사도와 그의 일꾼들이 전했던 이 복음, 그 말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였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이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5절과 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닫는 것도 믿는 것도 확신을 가지는 것도 또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세를 늘 점검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각 나라와 언어와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도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린 여기서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이 루터파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했던 인물이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이 복음이 행하나 오해받게 되지 않도록 사심없이 헌신과 수고와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박해 가운데 복음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서 취사 선택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통째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서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좋은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소개받는 그러한 교훈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여기에 성심과 진실한 마음이 함께 동반될 때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오늘 우리가 교훈에서 살핀 것처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루어가는 교회도 이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고 확신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뚫어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늘 말씀과 함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처음부터 고난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판가름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잘되고 있는지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판가름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지,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신앙,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과 역경을 반드시 만나고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신앙이 정화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결국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되고 모든 게 다 영통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양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복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본보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어야 될까? 우리의 수많은 경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런 교회가 돼야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할 때 모든 역경을 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다시 한번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함으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짧은 기간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도 그 연약한 유아의 교회가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대하고 꿈꾸고 이루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올바르게 힘있게 순전하게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쁨과 확신으로 받는 자세임을 저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루는 신앙, 이런 신앙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루어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